나의 예수님 사랑해라 하유나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하느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유나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나라 내게 축복 더하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주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성삼 하나님 임하시며 되려는 우리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날아가는 그날까지 범사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합니다. 지음성 외에는 나 죽게 왔사오니
주께 왔사오니 목적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택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끄시는 곳에 서 있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은혜 받게 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의 별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 받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고집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주의 뜻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같이 옥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었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불의와 짝하고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며 힘써 죄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릴 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도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주의 종 입술을 주님 붙드시며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지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5절로 31절. (25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인들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전심으로 말씀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일부분이 아니라 좋은 것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0장에 나타난 예후의 열심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열왕기하 9장에서 그야말로 예후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섭고 잔인할 정도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신속하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한 사람도 빠뜨림 없이 꼼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수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31절에 말하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예후는 전심으로 즉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고 또한 죄악된 길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9장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람을 문병왔던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 이 아하시야 왕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람 왕의 어머니이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까지 심판했습니다. 이처럼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왕 요람과 또 이세벨까지 그리고 심지어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까지 쳐 죽였는데 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예후가 심판을 집행하는데 특별히 세 부류의 대상을 심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아합 왕은 죽었지만 아직도 아합 왕가에 남아있는 즉 아합의 후손들입니다. 아합 집안에 남아있는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 그들이 이제 심판 집행의 첫 번째 대상들이고 두 번째 대상은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죽었지만 역시 그에게도 살아남아있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의 형제들이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 바로 바알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부류의 대상들을 예후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는지 살펴보는데 먼저 본문 10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예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선전포고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 땅으로 선전포고의 편지를 보내는데 아직도
사마리아 땅에는 아합의 후손들, 아합의 아들들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무려 70명이나 살아 있습니다. 때문에 아합은 죽었지만 또 그의 아들인 요람 왕도 죽었지만 남아있는 아합의 자손들, 후손들이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11장 3절에서 이렇게 선전포고합니다. 아합의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대표자를 세워서 나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라 라고 말을 해요. 지금까지 궁궐에서 아합 왕의 자손들을 가르친 교육하는 자들,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라도 대표자를 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서 맞서 싸울 준비를 하라. 나와 대결해보자는 거죠. 이런 예후의 선전포고에 대해서 그 편지를 받아든 사마리아의 귀족들, 그들은 순수하게 항복으로 응답합니다. 예후와 맞서 싸우려고 마음 먹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면 예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즉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통솔하던 장군이었고 또 이미 많은 장군들이 길랏 라못 전쟁터에서부터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미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과 또 이세벨까지 쳐 죽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후와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항복의 손을 들고 말아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그렇게 당신과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예후가 항복의 뜻을 밝혀온 사마리아의 장로들에게 또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은 아합의 후손들 살아있는 70명, 그 아합의 후손 70명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베어서 보내라 라고 말을 해요. 머리를 잘라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들들, 그들을 가르치는, 교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돌보고 양육했던 왕의 아들들,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들은 70명의 아합의 자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말한 대로 그들의 머리를 잘라서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예후는 그 왕자들의 머리를 성문 어귀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전시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아침에 예후는 대중들 앞에서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집행되었고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후가 심판을 집행했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아합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 7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예후가 심판을 집행했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그의 형제들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면서 아직 사마리아에 들어가기 전에 양털 깎는 집에 이르게 되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유다 왕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다 왕 아하시의 형제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한 채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자들에게 문안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왕이었고 형제인 아하시야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이나 또 이세벨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합의 후손들 70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면 현재 사마리아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았을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자들에게 문안하러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자들을 문안하러 왔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들이 예후를 만나게 되었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 예후가 아하시아 왕을 죽였던 것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하시아의 형제들 모두 죽였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42명입니다. 42명. 아합의 후손들 70명을 죽이고, 이어서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42명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후의 이런 행동에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후가 굳이 남유다의 왕족까지도 이렇게 다 멸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거죠. 그들이 비록 아합의 집과 친인척 관계를 맺긴 했지만 예후는 이미 아하시아를 죽였고 아합의 자손들을 다 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남유다의 왕족까지 이렇게 42명씩이나 살해했습니다. 아합의 집안을 멸한다는 명분으로 유다의 왕족까지 다 멸하려 한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야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후의 집에 원수를 갚겠다는 거죠. 예후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만 정확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분까지만 정확하게 심판을 집행했더라면 그는 피에 대한 원수로 심판을 받을 일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예후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후의 칼은 순종의 법률을 넘어선 야망과 육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을 집행한다는 명분으로 죽이지 말아야 할 자들까지도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에게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그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면 나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의도, 그런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 말은 죽여야 한다는 말이죠. 나의 정욕을 죽이고 나의 탐심을 죽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야망을 죽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되 그저 어느 정도 적당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후가 이와 같이 두 번째 뿌리의 사람들, 남한국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42명이나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예후가 심판을 집행했던 세 번째 뿌리의 사람들, 16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래.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한 대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이어서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하는 목적으로 예후가 아주 일을 교묘하게 진행을 시킵니다. 이번 대상자들은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후가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아합 왕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래. 무슨 말입니까? 아합 왕은 바알 숭배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말하기를 아합보다도 나는 더 바알을 숭배하겠다. 사실 이것은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하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19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내가 이제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선지자들,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 다 즉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계책을 썼다. 속임수를 썼다는 말입니다. 예후가 바알을 숭배하겠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예후가 바알을 숭배하겠다고,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직결시킨 것, 그들을 멸하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하지만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무도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예후가 공포합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하려고 해.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모여서 바알의 신당에 가득했습니다. 전국에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다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예후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여호와의 종들은 여기 있으면 빨리 나가는 거예요. 오직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남아있으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리들이, 이 바알 숭배자들이 번제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려고 바알 신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예후가 자기 부하들,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요. 이렇게 해서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바알 신당에 들어간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의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 신당을 헐어서 그곳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25절 27절의 내용입니다. 예후는 이와 같이 조묘하고 놀라운 함정으로 바알 숭배자들을 단숨에 진멸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시거나 지정하신 방법은 아니었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후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하는 일들 그대로 허용하셨고 또 그런 그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가 한 일을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가 한 모든 일들이 다 온전하고 잘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과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성경들까지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후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을 지평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예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합의 집에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예후가 결코 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결국 그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죠. 남쪽은 유다요,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게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오늘 29절에 나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명제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1년에 3차례씩 남유다를 방문하면 그들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몰랐습니다. 혹시 그들의 마음이 달라져서 자신을 배반하고 남유다 왕에게로 돌아가면 어떨까? 이런 염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 수단을 강구합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그리고 단이라는 곳에 두 군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것 없이, 힘들게 멀리 찾아갈 것 없이 가까운 베델에 또 단에 금송아지 앞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쉽고 편리한 새 종교를 창시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게 무슨 죄입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로보암 때에 시작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후가 왕이 되기까지도 이스라엘 왕들이 새로운 가문으로 또 새로운 왕조로 계속 바뀌면서도 이 종교, 금송아지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왕국을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후도 마찬가지죠. 그 오늘 말씀에 살펴본 대로 바알 숭배자들을 다 진멸했을지언정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라면서 외치고 했지만 자기 왕권을 흔들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다른 것들은 다 사였을지라도 이 금송아지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후가 이와 같이 자기의 왕국을 지켜보겠다고 금송아지 숭배를 포기하지 않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람 나라의 하사엘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자, 32절, 33절 봅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며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잘라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합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 루벤 사람, 므낫세 사람의 땅, 아론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가 자기의 왕국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왕국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땅을 아람 나라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예후는 자신의 왕국도 잘 지키지 못했고 그렇다고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라 그랬죠. 뜻을 다하라고 했고 힘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전심으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긴 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의 쾌락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의 명예를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돈을 더 사랑하고 나의 유익, 나의 자존심, 나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예후는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나름대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만하지 않느냐 스스로 평가하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또 하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 지금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야망이든 혹은 진로든 아니면 재산이든 하나님보다 우선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일부분이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정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를 섬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뤘고 주례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고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위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